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원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3장이 왔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3장 후반부하고 2장 후반부에 타입을 잘못했는데 2장 후반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면적 유대인은 껍데기,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정대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다른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껍데기가 아니고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긴 하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했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3장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복습을 했습니다. 3장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다릅니다. 1절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읽겠는데 이제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유대인과 할례가 나왔죠. 유대인과 할례가 나왔는데 무엇이 나아져 있느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they were entrusted with oracles of God. 그래서 oracles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were entrusted with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Because that unto them, in the King James Version은 unto them were committed the oracle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official하게. 그리고 the first, 쉽게 말하면 아들 중에는 장자인 장자. 저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장자입니다. 물론 누나가 있습니다만 아들로서는 제가 장자예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 있는데 두 분 다 경쟁하는 LA가 있죠. LA에. 저만 여기 통 떨어져가지고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있고 우리 가족들은 LA에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우선권이 주어진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봅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져왔어요. 빌립보서 3장에 모태신앙 유대인 골수 바리새인인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4절에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내만큼 흠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봅시다.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 위에다가 제가 타이틀 하나 붙여놨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뭐냐면 사람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무게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말은 사람들이 다 판단하잖아요.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 목사가 사이비가 아닌가? 또 성경에 은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디그레이딩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깎아내립니다. 사실은 많이 깎아내리고 또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다 터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나 신성이 다운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이고, 그리고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왜? 기록되어서 그래요. 너 말씀 전파했는데 안 들었잖아. 나 하나님 못 봤습니다. 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조다니엘 목사가 전도할 때도 들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제가 잠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나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요.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용했는데 생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듯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도 물론 맞지만 그 근거가 주의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나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2절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종교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닦는 건 있을 줄 몰라도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3절 말씀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건 조금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데 주께만 범죄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죽게만 범죄했습니까? 사람한테 범죄했지. 말이 틀리잖아요.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 봅시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합니다. Against you. 당신을 대항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You only. 그러니까 오직 당신을 대항해서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그리고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것을 내가 행동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됐든 어떤 죄를 지었든 사람을 죽였든 어떻게 됐든 그 죄는 결국에는 당신께만 범죄한 것이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So that you are justified when you speak.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입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우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And blameless when you judge.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실 때에는
전혀 비난할 점이 없습니다. 당신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100%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내 죄는 어떤 죄를 졌든 간에 당신께만 보여지는 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롭다 하는 게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신학이 다 나와버렸어. 사실 여기 10편 51편 1절에서 4절이 이 신학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 의롭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의롭습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리비아의 홍수가 난 것이 최근에 나오는데 5절 말씀을 읽고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죠. 만약에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리비아 홍수가 왜 났나? 누가 이렇게 했나? 대답은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거는 plain and simple.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시더라도 그건 성경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어느 신이, 그죠? 어느 신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내가 주관하는 거야. 죽는 일, 사는 일, 모든 일, 생사하고 전쟁, 모든 거 내가 없이 안 돼.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신 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비난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 나타나고 이 세상 이 모양 이걸로 돌아가게 놔두냐고.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리비아에 드러나 대부분 지역 민간인이 지금 출입이 금지된 이유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악취가 나고 거기서 이제 2차 감염, 전염병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은 금지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참사 사망 11,300명, 실종 11,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돼서 아마도 2만 명 이상이 죽는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리비아는 가타피 정권이 붕괴되기 위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무정부 상태입니다. 사실은 동서로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는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안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통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리비아의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데르나라는 지역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붕괴로 홍수 피해 입은 리비아 항구 도시인데 그 이름이 데르나입니다. 데르나인데 1차 붕괴라는 게 이제 좀 이쪽에서 왼쪽에서부터 아부 만수르 댐이에요. 이 댐이 이제 폭우로 뭉개져 버렸어요. 뭉개져서 내려오면서 또 2차 댐이 있는데 그 이름이 와디 데르나 댐인데 그걸 쳐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뭉개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냥 그 타운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자고는 어떻게 밤사이 다 죽는 거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있었는 일로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yes. I am sorry, but it is true. 미안한 이야기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라. 여기까지 제가 다운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7절 8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문맥상, 그죠? 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끊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옐로우로 해놨는 것은 내 거짓말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진노도 내리시고 내가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얻어 터지는 일도 생기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나타내는 게 아이가 궤변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겠지. 그럼 또 죄지어지고 반복되시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어도 정신 안 차리고 이런 생각에 빠진다면 우리가 나쁜 행동들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은 상각입니다. 자,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 말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은 받았지만 지키지도 못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행동의 기준이 3가지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 시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마음과 생각, 그죠?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임도 하나님 앞에 저촉이 돼요.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행동과 어떤 결단, 그죠? 이 모든 것. 여기에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대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입장이지만 원래 자연인 자체로 본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연인 일반인 조다니엘 자체로 본다면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I don't need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자연인의 모습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이 그냥 플레인 앤 심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따듬어져 보이는 뿐이에요. 그러나 뚜껑을 다 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북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로하고 15절 맞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난 이만한 죄 안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닥쳐지면 evil spirit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들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 결과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플레인 앤 심플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왜? 죄를 지으니까.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죄를 지으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제일 위에다 옐로우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놨는데 예수 믿는 신랑과 믿지 않는 신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그 질문 하나 던져놨습니다. 그 밑에 제가 300% 마이너스 결혼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300% 마이너스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을 딱 적어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첫째로는 시간 낭비고, 영적인 시간 낭비고, 둘째로는 돈 낭비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돈도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낭비예요. 다 낭비. 아니 목사님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가. 그거는 no guarantee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평생 결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보장 없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에너지 낭비. 자동으로 따라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올 텐데 뭡니까 그게? 차라리 안 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결혼이 무엇보다도 라이프타임 챌린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황혼 이혼도 있고 황혼 졸혼도 있는데 굉장히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결혼생활 40년 했어요. 40년 했는데 나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안 믿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안 믿는데 나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싫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60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하려니까 굉장히 다른 맥케는 센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겁이 없어요. 겁도 없고, 법도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그럴 때는 좀 인내해보지. 차라리 그때는 기도하고. 어차피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때 결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들이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Does not show the happiness in marriage. 그러니까 이런 300% 마이너스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혼생활이 해피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고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네 만날 동정을 싸우고 나 결혼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0% 마이너스 결혼하지 말고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극단적인 차이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건 대화가 안 돼요. 좋을 때는 다 좋지 뭐. 뭐 만났을 때 한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3개월도 괜찮고 1년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한 5년이 가고 한 10년 가보세요. 나중에 스마트폰 조사해보면 다른 여자하고 다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행복이지?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는데 뭐 너네가 안 보이면 다 되고.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뇌를 시켜도 괜찮아요. 너 꼭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무식과에서 우리 정도는 해야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under the law,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쉽게 말하면 shut up.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저희 뭐 예수 믿는 거 궁금한 것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쟤 안 지은 것 같은데요. You shut up. 모든 입이 막히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 뭐의 목적입니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regenerate 해가지고 재해석하셔가지고, 그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토탈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HD 화면으로 마음까지 찍어서 유구무원이 될 심판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야.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꼭 총과 같아. 총을 딱 쏘면 죽잖아. 난 죽어버려. 아니면 총을 딱 끼려면 손 누르는 거예요. 손 들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냥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 펑션 자체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파헤치고 지적하는데 완전히 다 드러내기 때문에. 로마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구나. 또 계시록 하면서 힘들었고 또 다니엘서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가겠구나. 믿음이니까. 근데 막상 로마서를 펼쳐보니까 이 로마서가 완전히 나 자신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탈로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나는 지금 로마서 읽으면서 내 자신이 그냥 해고가 되고, 물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에 인간 소단이에 너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내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완전히 너는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구나.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하나님이 보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으로서 나 이제 안 합니다. 말라고 하면서 내려가지고 인간들한테 몰매 맞아가면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플랜 B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을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젠가 최근 설교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다. 그 다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게 패배의 복음이에요. 패배의 복음. 그게 무슨 패배의 복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패배의 복음입니까? 그럼 승리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짓는다. 이게 승리의 복음입니까? 이건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좀 많이 부닥치시겠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새사람도 옛사람인 찌꺼기 같은 원래 육신의 그 모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as a gift. 의롭다 하게 되는데 하나의 선물처럼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through the redemption 하나님이 값으로 샀기 때문에 왜?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which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딴 복음 없어요. 무슨 딴 복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패배의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 때 그게 바로 패배의 복음이에요. 그 페이크예요. 페이크.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친하게 돼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고 하나님과 친하게 됩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함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This wa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이것은 결국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고 because in the forbearance of God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He passed over the sins 죄를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죄가 없어진 건 있는데 건너뛰어버려요. 용서죠. 그리고 previously committed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보고 의롭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지 너 의롭지 않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너는 용서해 주지만 너 어렵지 않아. 요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만 받았는데 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거짓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Where then is boasting?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못 받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교만할 수 없지. 그래서 it is excluded by what kind of law or works.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어떤 행위의 공덕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사 30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40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50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차량 봉사자로 20년 했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물론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No, but by the law of faith.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이것이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For we maintain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장을 해오고 있고 apart from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or is God the God of Jews only?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Is He not the God of Gentiles also? 하나님께서 also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지 않겠느냐? Yes.
of Gentiles also.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Since indeed God who will justify the circumcised. 여기서 the circumcised라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 그죠? 할례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게, 의롭다 하고 이야기하신다. 그리고 and the uncircumcised,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방인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through faith, 믿음으로 justify,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십니다. is one.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동일하시고 그 스탠다드는 same standard. 율법의 스탠다드가 뭐 이방인들은 조금 더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그죠? 그 유대인들은 좀 수준을 높여주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스탠다드.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Do we then nullify the law through faith?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도 이것을 우리가 디그레이드 시키겠네요. nullify. 그죠? 깎아내리겠네요. 그 율법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May it never be.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On the contrary, we establish the law.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결론인데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했듯이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난 죄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어렵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일이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일리아나 올라왔어요? 일리아나. 알았어요. 근데 2주 전에 이제 일리아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테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냐고 하니까 믿고 싶다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본인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재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 목적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직 단계는. 그래서 릴리아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상을 볼 때 제가 볼 때 super shy personality,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아마 자주 숨는데,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27절 보면 사울이 행구사에 숨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무엘이 말하던 것을 집에 이야기 안 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제비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행구사에 숨었어요. 자기가 수줍어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싫어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점이긴 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변질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일리아나 주께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 세례 문답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어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세례 문답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꼭 세례를 급행 연장하니 우리가 세례 이 한 해에 뭐 몇 명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제가 쉐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이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싸움, 배를 가잖아요. 전쟁터에서 목사도 죄짓고 장로도 죄짓고 성도도 죄짓고 권사도 죄짓고 전문사도 죄짓고 다 죄짓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